2017년 12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4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 위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탈북자들을 탈출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 특히 지난번 광고 드린 임산부를 드디어 찾아가지고 태국 안전지대로 지난주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 외에 전체 4분을 탈출시켰는데 끝까지 한국에 잘 도착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 듣고 많은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협조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가 날로 멋있어지네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개혁안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 앞에 붙여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시작했을 때 가톨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려는 혁명을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문제가 있는 가톨릭을 개혁함으로써 가톨릭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마틴 루터는 절대로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은 마틴 루터의 개혁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받아들이려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너무나 많은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걸 결코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흔히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기독교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불리는 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종교의 역사를 알면 그래 불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자기 종교를 자꾸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2년 지난 1529년 슈파이어 주교회의에서 최초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이런 뜻으로 기독교를 천대에서 부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우리를 보고 개신교라고 그런 건 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 개신교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 자꾸 개신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유를 좀 이렇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했을 때 이 지상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조선은 없어지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로 개명했고 개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 조선인이란 없는 거죠. 대한제국인, 줄여서 한국인만 있을 뿐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인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기 위해서 조선찡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간혹 부리긴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조선찡이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이죠.
우리는 개신교인이지 절대로 개신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으면 복음주의자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자기들에게서 찢겨나간 형제 또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본질은 가톨릭이 주류인데, 이 주류에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주류가 가톨릭인데 거기서 가지로 벗어나간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그건 가톨릭 입장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뭐냐면 주류로 내려오던 종교가 옆으로 새버렸어. 진리도 멀어지고 주님과도 멀어졌어요. 우린 그게 아니다. 계속 주님 가르침 내려가야 된다고. 원래의 진리, 원래의 성경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과 단순 비교하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유대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꿈꿨던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유대교를 개혁해서 유대교를 진리 가운데 이끌려는 개혁가였을까요? 예수와 유대교,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위시한 모든 믿음의 족장들, 똑같은 성경을 유대교도 믿고 있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에 관한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대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하나님 명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종교를 만들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대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의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정파들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등장합니다. 유대교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어졌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존해서 살아계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나?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나라 망하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은 불탔는가?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는 율법 중심, 하나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를 하나님보다 더 굳건히 붙잡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 모세의 출애굽, 다윗의 왕국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인정하였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인정하고 유대교의 가르침 가운데 유대교를 잘 개혁해서 그걸 통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교회를 만드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거부함으로써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안식의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는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대교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면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성전부터 들어가셨는가? 인간이 주인이 된 성전을 하나님이 주인이 된 곳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인 헤롯 왕이, 이방인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포로기한 후 재건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걸 개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점수 딸려고 그렇게 개축한 거죠. 주전 19년 공사가 시작돼서 8년 후에 임시로 지어서 헌당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 공사 시작된 지 46년이 지나고 있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일부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물용 가축을 성전에서 판매하고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시중의 돈을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축제를 한 것입니다. 말이 성전이지 불쌍한 사람들 덩쳐먹는 도둑의 소굴이었던 거죠. 어찌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 주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인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전의 본질이 뭔지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와 하나님 백성들 간의 교제의 장소, 곧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은 가난한 순례자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타락의 원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잔인한 종교 편리주의를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비둘기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를 바칠 형편도 안 되고 양을 바칠 형편도 안 되고 결국은 자기 형편에서 겨우 모아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겨우 바칠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성전에서 잔인하게 수탈했다는 거예요. 먼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단지 깨끗이 청소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대신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계시하러 전혀 다른 종교를 주시기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늘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오늘 장사하던 이 성전 앞마당 장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가 450m, 세로가 550m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머리 안 와닿죠? 우리 교회 지금 1성전 저 주차장 끝에서 3성전 저 끝까지 한 140, 50m 될 겁니다. 길이가. 폭이 한 50m쯤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땅 전체 넓이의 한 35배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의 장사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집이 이 예배당 터만 해도 여기 장사치가 있다 해도 얼마나 많은 장사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에 35배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장사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넓은 장들을 다 뒤집어 놓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을 뒤집었고 장사꾼들을 내쫓는 건 전체 극히 일부분에다 좀 보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당시는 6월절입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했겠죠. 만약 예수님이 그 넓은 성전 터전 장터를 다 뒤집어 놓았다면 엄청난 수준의 폭동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러면 치안을 담당한 로마 군대가 분명히 출동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체포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애초에 성전을 깨끗이 할 목적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의 파산 선고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설계한 거죠. 예레미야 7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성전을 말하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예레미야 때 벌써 본 거예요.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됐는데 하나님 그걸 언젠가 때가 되면 쫓아내겠다고 경고한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고 진짜 온전한 성전,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걸 허물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전혀 다른 생명의 성전이 새롭게 대체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권위를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는 유대교의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변질되었는가를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어야 될 소명을 상실한 채 성전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미신적인 제1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은 것은 바로 성전을 뒤엎은 것이고 성전을 뒤엎은 것은 유대교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후에 또 세월을 흘러서 주전 64년에 갔어야 성전 완공이 되지만 성전 완공되고 불과 6년 뒤에 AD 70년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군에서 철저히 파괴돼서 그 성전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에서 성전이 불타기 전에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성전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장토로 변질된 성전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고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한국교회, 특히 이민교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그때처럼 다시 상을 뒤집어 엎고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었다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할 것인가? 뭐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이 예배에 오셨는데 어떤 동기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누군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해서 그냥 예배 한번 갖추자 이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주일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안 가면 찝찝하고 교회나 가보자 이래서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자세로 예배에 온다면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의 병든 제사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변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개인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노회장 회의 때 한국을 갔는데 아들, 딸들이 원래가 저희 결혼 30주년이라고 아르바이트 한 돈 모아가지고 아빠가 뮤지컬 같은 거 좋아하니까 배너라는 뮤지컬 뭐 성경적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티켓을 끊어줘서 극장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고민을 많이 한 건 공연이 딱 시작되니까요. 음악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대고 했는데 공연이 딱 시작되니까 그 들어간 입장하는 곳이 한 10군데가 넘었는데 모든 입장하는 곳에 한 2-3명의 직원이 딱 오더니 문을 딱 막더라고요. 티켓 가져도 못 돌아. 중간에 1시간 지나서 쉬는 시간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다 막았었더라고요. 문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뮤지컬 하나 보러 가는 것보다 의미가 없는 예배라면 그 정도의 소망과 그 정도의 예의와 그 정도의 준비도 없이 가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가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예배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뮤지컬 보면서 그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처럼 제도를 바꿔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찰과 성숙을 통한 개인의 성전을 바로 세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바꾼다고 해도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뜯어고치면 교회가 거룩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예배 형식을 바꾸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 힘쏟지 않고 너희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오늘 유대교와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기독교를 창시하신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기사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무슨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성전은 바로 우리 개개인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당시 예수님의 성전 모습 같은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역시 오셔서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을 겁니다. 자기 마음은 지금 강도의 소굴에 되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비판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짓이겠습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허물어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걸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요,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겠대요. 완전히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그때 성전이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면, 성전으로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엉망을 만들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개개인 성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로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예배드리는데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의 성전에서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약 주님이 또 찾아오신다면 채찍 들고 뒤엎어버릴 그런 타성과 형식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각자가 정말 심각하게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온갖 죄악들, 상처들,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서 깨끗하게 하실 권능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영적인 회복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고 한 주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둘러보시고 내쫓을 때 예수님은 혼자고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을 뒤집어 버리는데 그들은 충분히 예수를 제압할 힘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자기들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왜 이때는 가만히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주간 묵상 중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군중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집에서 가져온 재물이 훨씬 좋은 것이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합당한 건지 그 검수하는 제사장들이 자꾸 퇴짜 넣는 거야. 뭔가 흠집을 잡아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래요. 반면에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은 흠이 있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성전의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로 판매되는 것들은 자기들 보기, 자기들도 눈이 있잖아. 절름발이 애꾸눈에다가 험투성인데 그거 괜찮다는 거야, 거기는. 그리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예컨대 양 한 마리 바깥에서 100불이면 사는 거, 이건 1000불씩 받는 거야. 또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로마 화폐는 황제의 초상이 찍혀 있다고 우상으로 간주돼서 그걸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월등히 높은 환율 수수료를 물고, 기록에 하면 어떨 때는 시세 10배를 주었다고 하니까 10불 줬는데 100불 줘야 10불짜리 받는 거예요. 그 성전에 통용되는 세겔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군중들이 바보겠습니까? 자기들이라고 느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자기들이 목격한 바에만 숱한 이적을 일으키고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그 예수가 환전상의 상들을 뒤집었고 재물 판매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막 군중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한 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에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열렬히 환호한 겁니다. 그 군중의 환호에 겁먹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장사치들이 예수한테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당하여 소멸됨으로써 교회가 그 사명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다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번엔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청결 행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경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가르침 잘 새겨서 교회 자신을 위한 사역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소명에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찌 되든 상관없고 내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든 상관없고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경상북도 구미 산골에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우연히 좀 멀리 떨어진 읍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거기 가고 싶어서 이른 아침 집을 출발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집이 가난해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날도 맨발로 이제 교회를 간 거죠. 한여름이니까 땀은 또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맨발로 가서 자기가 맨발로 있다는 거 부끄러우니까 몰래 이제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발을 딱 디디니까 그 마룻바닥에 발자국이 탁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커다란 목소리가 이 소년을 움찔하게 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잔뜩 흙이 묻은 발로 성전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마루 더러워지니까 저 앞에 겨울 가서 발 깨끗이 씻고 오너라. 전도사님이 이 소년을 쫓아냈습니다. 소년은 겨울가로 가서 정성껏 발을 씻었습니다. 흙이 묻지 않게 조심조심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봐야 맨발인데 발이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본 전도사님이 또 호통치고 다시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소년은 겨울과 교회 사이를 연암 한번 뛰어다녔으나 전도사님은 끝내 예배당 안으로 소년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결국 울면서 교회를 떠났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가지며 성장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박정희라고 합니다. 교회 마룻바닥의 청결이 한 어린 영혼보다 소중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 안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인과 전원자들은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 문 바깥에서 안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을 뒤집고 난리 났어요. 그것도 아무도 예수님한테 이의제기하지 하지 못한 걸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최초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사실은 그게 바로 원래 성전의 의미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 의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간 건 바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시 성전이 용납하지 못하던 자들, 법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던 자들을 용납하신 것이 예수님 의도였다면 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거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바로 그 예수를 바로 만납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실패자들, 상처입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죄책감에 눌린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불구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너희들이 바로 이 아버지 집에 와야 될 자들이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무슨 권세로 이런 이상한 일도 하느냐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기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따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떠나가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떠나가셨다는 말을 좀 의역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의 의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떠나라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진리를 눈으로 목격하고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 태도가 얼마나 냉정한가를 보여주죠. 주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지만 아무에게나 무가치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기꺼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학문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냉정하게 떠나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경고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말고 좀 못나고 부족해도 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날카로운 대립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서 하룻밤을 노숙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노숙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른 아침인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식사를 못하셔서 시상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 살려준 집도 있고요, 그 집에가 마르다 마리아 있고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집 중 어느 집이라도 만약 유숙하셨다면 그들이 아침에 예수님 식사도 대접 안 하고 보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다는 건 분명히 노숙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렇게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오시다가 성 근처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6월절 때잖아요. 6월절은 양력으로 3월에 4월 사이거든요. 무화과는 보통 5, 6월 돼야 열매가 맺혀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러 간 이유는 잎이 아주 무성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저희 집에도 뒷마당에 무화과가 있습니다만 무화과는 되게 잎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잎하고 열매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는 잎은 아주 무성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무는 계속 살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어서 두 번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바로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되어 있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그것이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열매가 많은 것처럼 무성한 잎만 자랑했지 실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화과 나무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득해서 그 자만심으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구한 이스라엘을 분명히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말씀의 실천은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진 않는가? 말하는 거 보면 온갖 은혜 있는 말 저 혼자 다 한다,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는데 실제 내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그걸 저주한 예수님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라 죽었냐,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믿음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에 가지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믿음 생겼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생각과 예기치 못한 환경 등에 의해서 단절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의심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내 감정이 맞지 않아도 그걸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그 믿음을 위협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언제라도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 수 있죠. 그 생각이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 의심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산, 그 산이 지금 감남산이에요. 바다가 사해란 말이에요. 이 감남산 들어 저 사해 빠지라 그래도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에 하면 심지어는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큰 권능도 행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는 자, 그거죠.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앞에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행동으로 설교하신 중요한 메시지죠. 그 앞에 성전 청결 사건과 뒤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타락한 유대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두 사건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진실한 것처럼 자신을 꾸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구라도 주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로든 공동체로서의 성전이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들 자꾸 제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무시되고 거룩하면 외면된 채 소리 높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안 되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전 청결 기사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교훈이 된 이유는 마음의 변화는 없이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가 없는 순수한 교회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죠. 아울러 교회는 치유하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웃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충족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들의 사교를 위한 모임이 된다면 또다시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이웃 사귀고 구역끼리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위화감을 가지도록 자기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라고요, 교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매 맺는 개개인의 신앙, 개개인의 성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진 성도들을 분명히 상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란 주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자신에게 부하가 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과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행동 모두를 말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의 정신을 바로 알고 자기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큰 축복과 칭찬받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의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가진 거룩한 성전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들,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